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공식적인 마라톤 코스의 길이는 총 49.195km이죠. 많은 선수들이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긴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달리는 선수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몸은 피곤하겠죠. 그럼에도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경주를 마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달리기 선수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믿음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돌파해서 결국에는 완주해야 되는 그런 경주와 같다고 합니다.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이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길을 먼저 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저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현재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믿음과 이 삶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경주를 힘쓸 것을 이 교훈하는 목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성도는 그들을 본받아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주자들, 이 보면은 선수들을 보면 아주 간단한 정말 가벼운 복장을 갖추고 달리죠. 이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이 죄악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이 순발력이 필요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인내가 필요한 장거리 경주, 이 마라톤과 비슷하죠.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가 없는지 계속 돌아보고 그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릴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왕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정말 숨이 차올라서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당장이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이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장시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나태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난망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징계의 채찍을 또 드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죠. 물론 징계가 아프고 서럽고 눈물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 이 징계, 아버지가 내리는 그 징계를 견디고 더욱 유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할 것도 말고,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빨리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다 라고 여기면서 정말 기뻐하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슬픔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힘들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누리는 기쁨의 열매들이 있고 의의 열매들이 있고 평강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더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모든 징계를 받으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의 손과 발과 무릎에 정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너희의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오직 구원의 목표 지점을 향해 이 똑바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하지만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정말 그 우리의 경주 끝에 계시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정말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